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영광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그런 깊으신 뜻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도 사실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자 또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어떤 물론 부담감도 있지만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결국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 사랑의 실천이고요.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대신계명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고 대인계명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대인계명 6개를 이렇게 깊이 보니까요. 결국은 이거예요. 타인에게 따라서 해보세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내 몸처럼 사랑하면 이웃이 내 몸인데 피해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말도 하는 거고 도적질도 하는 거고 또 간음하는 거고 오늘처럼 이 뭡니까? 도둑질하는 거.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는 어떠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여기 보세요. 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남의 것을요 잡아서 죽여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5배의 배상이에요. 그리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라 4배 배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살아있는 상태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도둑질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배상하라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거를 도적질하고 또 그것을 훔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하신 건데 저는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여러분 도둑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그 이웃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았다는 거죠. 이제 뭐 이것은 이제 우리 어떤 그 법으로 보면 이 나라의 법으로 보면 쌍방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정상이 참작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뭐라고요? 없다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24장 7절을 보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제 그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도둑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했어요. 그중에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인신매매에 대한 것도 엄청난 금을 하십니다. 신명기 24장 7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범죄 중에 저런 배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래도 좀 엄격함이 있긴 하지만, 예, 내가 죽어서 그를 그 모든 것을 보상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이거는 큰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죄들이 있었 중에 지난주에 간음하는 죄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들을 범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라고 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형제를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예, 형제를 유인해서 팔거나, 지금으로 말하면 인신매매를 하게 돼서 이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는 어떻게 하라? 죽여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앞서는 가축이잖아요. 가축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았어요. 가축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다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또 생명이 된 귀한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런 형제를 종으로 삼거나 또 팔거나 이런 것은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도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 사함, 모든 죄에 대한 대가, 대속함으로 인해서 죄를 씻어 주신 것이지 죄라는 자체를 없앤 것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살인하는 죄가 없어진 건가요? 예. 지금 이런 죄들이 없어진 거냐고요? 그건 아니래요. 자, 그래서 정말 인신매매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았죠. 신명기 24장 14, 15절에요. 또 나는 이런 도둑질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신명기 24장 14, 15절에는요, 예, 바로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않는 이것을 훔치는 자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게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 각도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특히나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이제 그 요즘 말로는 CEO, 관리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이 하루하루 받는 이 품삯이 얼마나 그들에게 간절함이냐.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지 않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호소한다. 여러분 이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관리자가 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그 기업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품삯을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당연합니다. 또 하나가요. 학대하지 말면 이게 뭐예요? 학대. 인격적인 부분을 갈취하는 자, 멸시하는 자,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레위기 19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요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냐면요, 정말 힘들고 또 어떤 가난함 때문에 곡식을 거둘 수도 없고 과일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거둘 때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이삭을 줍게도 하고 또 열매를 또 주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뭐라고 했나요? 끝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서 빼앗으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엄격히 보면요, 나의 욕심을 위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나요? 절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 대인계명의 모든 것은 나의 욕심 때문에 피해를 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대인계명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하셨던 거예요. 아멘. 잠언서 28장 24절에요. 자, 이것도 도둑질하지 말라 했습니다.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부모님의 것은 내 것이니까 내가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것을,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 반드시 그에게 죄가 있고 멸망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만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다 드리면 부모님께는 드려도 안 드려도 된다. 이게 뭐냐면 고르반 들어보셨나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관습들이 있었어요. 야, 너가 이 모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만 드리면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부모님께 드린 거와 같아. 이게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드릴 거, 부모님께 드릴 거 구별하여 부모님을 섬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듯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가요 이웃의 것을 탐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엄격한 그런 심판이 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도둑질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탐심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탐하는 마음. 내게 있는 것을 족하지 않고 더 채우고 싶어하는,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남에게서 빼앗더라도 받고 싶어하는 이 탐심이라고요. 그래서 이 탐심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시작. 탐심을 피하여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 탐심 때문에 도둑질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탐심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탐심 때문에 사람을 팔아요. 여러분 탐심 때문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요, 이 탐심이 어디서 오는가?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은 깨끗했어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악한 잘못된 정욕들이 생긴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그리고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십계명과 관련된 거라니까요. 이 모든 마음에 쌓은 악한 것들을 금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이 십계명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자, 그 중에 도둑질도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 28절 보면 시작. 마귀에게서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게 무엇이냐?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을 그냥 놔두면 마귀에게 틈을 대서 마귀가 계속 조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거든요.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의 생각을 그거를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걸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가 그냥 선한 사람인데 이것을 넣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선한 사람이면 넣었어도 그걸 마음으로 품지 않아요.
우리가 오만 가지 생각을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있는 이 가룟 유다의 상태를 앞서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보면 이해가 돼요. 우리는 그것을 예전에는 못 봤는데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으로 제가 가봤더니 자, 이 말씀이 있어요. 자, 4절 6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쾌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여러분, 이미 가룟 유다는요 돈을 맡은 자였지만 어떻게 했다? 그것을 훔쳐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습관이.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깊이 보지 않았을 때는 가룟 유다에게 이 생각을 넣었다고 해서 이 가룟 유다 이것을 덥석 그냥 마음에 품었다는 게 좀 이해도 안 됐지만, 또 하나 이 가룟 유다가 이 생각을 갖다 이 품기까지 이 가룟 유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사탄의 시험을 받은 걸까? 이 부분에 대한.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의 마음 자체가 이미 물질에 탐심이 있었고 계속 그 돈을 맡은 가운데 어떻게 했다? 훔쳐가는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베데니아에서는 지금 보면 지금 누가 지금 살았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그 나사로의 그 자매가 있어요. 누굽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그런데 마리아가요 지금 순전한 한 근을 지금 딱 해서 그 향유를 깼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요 지금의 가치로 뭐 정확히 얼마다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한 3천만 원 이상은 됐을 거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 당시만 해도 큰 돈이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깨서 예수님을 기념한 거라고요. 자,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말이 왜 거짓인지 아세요? 본인은 은 33개래요. 33개라면 지금의 돈으로 40만 원밖에 안 돼요. 자신은 40만 원에 예수님 팔 생각을 갖고 있을 때니까요. 그런 자, 왜? 요한복음 12장과 13장은요 가까워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3천만 원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줘라고 하는 그 말, 그러면서 본인은 40만 원에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가룟 유다를 연구하게 되면 왜 가룟 유다가 그런 유혹을 받았는지, 또 도둑질을 했는지, 탐심을 통해서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깊이 살펴보니 그의 마음 자체가 이미 탐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는데 이미 마귀에게 틈을 줌으로 인해서 그가 도둑질하는 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판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받은 교훈이 무엇이냐?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탐하는 마음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마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갖다 뭐라고 말하냐면 심히 미혹을 받아서 이걸로 인해서 자기를 찔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말씀도 살펴볼 텐데, 자, 잠언서 9장 17절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 도다. 아멘.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잘못된 관점을 가지면, 그의 기준이 바뀌면, 야, 도둑질한 물이 더 다니까 야, 도둑질해서 물을 먹어야 돼. 더 달잖아. 야,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 몰래 그냥 훔쳐서 그걸 먹어. 이거 좋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이 17절 앞에 16절의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건 뭐냐?
지혜 없는 자고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지혜 없고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상태로 되면 마귀에게 틈을 줘야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면 어떻게 된다? 결국 액션이 된다. 행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가짐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마음가짐?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사랑함이라는 말이에요. 왜 이런 단어가 있으냐면 완전히 모든 삶에서 돈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자, 돈이 우선인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에 썼다는 것은 여러분, 그가 심각하게 그곳에서 완전히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가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일만악의 뿌리다. 이것은 뭐다? 탐내는 마음이다. 탐심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미혹을 받는다.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당연히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지만 정말 고개가 끄덕이는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을 200년, 300년 살고 싶었겠지만 그래서 평균으로 1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100년 동안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그것을 100년을 사니까 100년 동안 뭔가를 모아두고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 알아요? 너희가 그렇게 해서 준비해가지고 창고에 쌓을지라도 다음날 너희 생명을 거두어가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뭘까요? 너희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생사화복은 아버지께 있고 생명보다도 귀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말 그러니까 그 바가 되면 그게 최고 행복인 거예요. 넘치면 행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는 다 채워주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정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넘치도록 더 채우려고 하다 보니 도적질을 하게 되는 거고 더 쌓여가는 거고 그게 악을 범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기 봅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이 딱 떠올라지더라고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의 곳곳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듯 재물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꽤 많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상숭배까지 되는 거예요. 탐심, 물질이 최고다라고 하는, 마치 물질을 우상숭배하듯이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피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너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의 이 정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탐심이 생겨지고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마치 우상을 숭배하던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 악인의 이 꾀 생각을 쫓지 않고 그리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렇죠? 이게 무엇이냐?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아예 그 길에 서지 않고 꽤 생각의 단계에서 이겨내면 5만 원짜리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물질을 탐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버린다면, 여러분의 악한 길로 나아가지 않을 뿐더러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탐심을 피하라. 무릇 마음을 지켜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제가요,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은 제가 많이 묵상했는데 그 앞에 사람의 생명, 이게 예전에는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오늘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이 사람의 생명을 왜 여기다 넣는지를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를 넉넉하게 한 이유가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근원이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나도 살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유에 넉넉한데 사람의 생명이 있지 아니하고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삼가 모든 탐심을 뭐라고요? 물리쳐라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같이 보면 돼요. 하늘에 나는 새들 보라. 이 땅에 들풀을 보라. 누가 입히셨냐는 거예요. 누가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이 모든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저를 반드시 이 땅에 생명이 있도록 입히시고 먹이실 거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러면 탐심을 내려놓을 테니 하나님 저를 책임지세요. 책임지겠다는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도적질 하지 말라는 의미 안에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보았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보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단계만 보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봐야 되냐? 아버지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이 단계까지 봐야 됩니다. 이 영적인 부분까지 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모두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보면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정확히 명시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말라기 3장 8절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말라기 3장 8절 9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11조는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11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11조와 봉헌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겠냐라고 하셨는지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하늘의 문을 열고 나를 시험하여.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많지만 시험하라는 말씀을 본 적이 있나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11조 그리고 드리는 자, 하나님은 이런 복을 끊임없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거 보라. 여러분, 원래 바라던 복 아닙니까? 이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해서 이 11조에 대한 말씀하셨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진지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정말 박하, 회향, 근체라고 드리는 이 봉헌물에 대해서 또 11조에 대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버리지 말아야 될 거 바로 정의와 궁율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하신 게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 난 모든 것은요, 초태생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너는 태어나 처음 난 모든 것, 이건 사람에 대한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가축에 대한 말이에요. 내게 있는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것, 가축 중에서는 수컷. 자, 여러분, 왜 수컷이냐, 또 사람도 왜 남자냐, 이런 의문을 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남자가 남녀에 이루어지는 부분의 대표예요. 남자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같이 드린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수컷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자, 그러면 사람을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을 드린다는 말이 그렇잖아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민수기 3장 41절을 주신 거라고요. 사람을 대신한, 첫 태어난 사람을 대신한, 그게 바로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41절에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대속의 원리. 대속의 원리. 대속의 은혜로 한번 합시다.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이미 하나님은요 레위인을 통해서 대속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그 가정에 처음 난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그는 하나님께 평생을 봉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레위인을 준비하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대속의 원리이자 대속의 은혜예요. 또 가축도요, 레위인의 가축을 통해서 드리게 하셨다. 대속의 은혜, 대속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담당하고 내가 모든 것을 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나를 위하지 않고, 내가 하지 않고 바로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대신하여 다 담당해 주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담당하셨으니, 담당의 말을 썼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신 이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담당하시고 모든 걸 대신하셨고 대속하셨고, 야, 그렇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레위인이 다 대속을 대신해서 이제 다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레위인이 적어. 그러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속전을 드리라. 생명의 속전. 그러고 나서 민수기 3장 4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대속의 원리는 완벽하다. 확실하다. 예레미야 23장 30절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이렇게 회개함을 또 갖게 되고요. 자,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가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웃의 것, 또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라 한 것, 그래 또 하나의 말씀을 여기다가 쓰셨어요. 예레미야 23장 30절인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절 말씀 뒤에 31절과 32절이 있는데 이 31절과 32절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도둑질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 이거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레미야 23장 32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명령하지도 않는 말,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그들이 막 꾸며서 얘기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하는 자들은 특히 이단들이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전하고 자기의 교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런 자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치리라. 저는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혹시 회개할 건 없는가를 보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는 확실하게 깨달아서 또 검증하면서 한다 해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여러분 제가 깊이 묵상하고 확실함을 깨닫고, 그래서 나름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계속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때로는 제가 어떤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막 많이 깨달았다 생각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은 어떻게 이걸 깨달게 해주셨나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너무 기뻐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교수님이 딱 그 말씀을 논하는데 말씀을 풀어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고 있는 바는 그냥 다 알고 있는 거고 그것에 한 9배의 그 깊은 의미로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뭐지? 아니 이럴 수가. 그래서 진짜 말씀 앞에 겸손하라. 그거나 또 뭔가를 또 질문하는데 답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답을 듣다가 교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답은 더 명쾌한 답을 하시니까 그냥 조용히 물론 이제 발표를 할 때 발표를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진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면요, 오늘 누군가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고요? 여러분, 깊은 의미, 만약에 그것이 100이라면 우리는 지금 한 10 정도 얘기하고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평소에 1, 2 생각했는데 오늘 10을 알아서 너무 기쁘다? 여기서 만족한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나는 네가 도둑질하는 순간에 그 탐심 품는 거, 그걸로 인해가 너와 나 사이가 멀어지는 거 원치 않아. 나는 네가 그걸 통해서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원치 않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왜 피해를 주니? 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소유를 넉넉히 한다고 해서 네 생명이 계속 보존될 것 같아? 아니야.
생사와 복은 나에게 있어. 나에게로 돌아와. 여러분 이렇게까지 깊이 막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니 너는 세상의 것, 이웃의 것, 나의 것, 심지어는 내가 전하는 이 말씀까지도 도적질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실천함으로 많은 풍성한 순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계명, 도적질하지 말라고 주신 계명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실천하고 깨달아 우리가 정말 그냥 단지 이 깨달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열매로 풍성하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